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5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지금 21장에 이르렀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앉으셔도 돼요, 집사님. 앉으셔도 돼요. 예,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따르는 법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십계명에 나타난 법규들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10개가 기본법이면 이제 세부적인 상황이 21장부터 23장까지. 그래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십계명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법전 또는 언약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법규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시행세칙. 오늘 방금 읽었던 22장에서는 소를 도둑질하면 몇 마리로? 5마리로. 양을 가져갔으면 4마리로. 그러니까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배상에 대한 관한법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그 소극적인, 이웃에 피해 주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남의 거 피해 주지 말아라 이 표현 속에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따르는 이 시행법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백성들이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국가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세상법은요, 대한민국 법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것들을 위해서는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죠. 나라가 법으로 딱 제정해 놓으신 것은 안 해놓으면 돼요. 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차압한다던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력을 사용해서 사회적 규범 또는 간섭을 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제 앞으로 오늘 이렇게 21장부터 23장까지 읽으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재단에 관한 법, 살인, 뭐 여러 가지 가실치사, 뭐 임대, 그러니까 혼전의 그 관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12세기에 유대의 랍비였던 모세 벤 마이온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라라고 나오는 명령이, 긍정 명령이 248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 그래서 신기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날마다 하지 말라고 뭐냐면 절제하고 살아야 될 것이 365가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뼈마디, 그러니까 248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뼈가 강건해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총 613가지의 법으로 정리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613가지의 법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분이 일일이 613가지의 조항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정해 주셨던 이 세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 주의 있게 봤는데, 소가 받는 소의 버릇까지도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소의 보상 체계를 정할 정도로 세세한 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1호 앞에 넘겨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받아치는 이에요.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고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받는 버릇이 있으면 주인이 메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소 뭐냐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를 갚아주는, 다른 소를, 그 상대방의 소를 대신해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은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품이 있고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했던 이 법들은요, 하나님을 그 10계명에 봤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세하게, 우리 소가 다른 소를 받았다면, 그 소가 받는 소였다면, 메어놓지 않았다면 네 소를 주고, 살아있는 소를 주고 그 죽은 소를 가져와라, 이 정도로 이게 세세한 법들이 기록되어 놓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셔서 이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특별한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져 사는데, 그 구별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너네들이 그 로마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법,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법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산다면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눈가림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전체 21장부터 23장까지 통으로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몇 군데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들은요, 너무 세세한 것들이 많아서 다 읽어보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통으로 이번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 읽어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 21장 23절로 25절 여러분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 21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동형보복법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너도 이를 다치게 하라고. 이거 좀 똑같이 너가 했으면 나도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보복법이라기보다는, 이걸 잘못 써서 이슬람 교도들은 진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은밀히 더 들어가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 저 사람 했으면 똑같이 입 뽑아버려. 너 이를 누가 다치게 했으면, 너를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상하고, 너를 때렸으면 똑같이 때려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상대방을 귀히 여겨서 다른 사람 이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 함부로 때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손해시키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그 동형 예방법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동형 보호법이 아니라 동형 예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동형 보호법을 보면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구약이 이렇게 무섭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갚아라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요? 예방하라라는 거예요.
자, 교통법규를 지금 대한민국에 세워놨는데 이것도 우리들한테 힘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안전을 추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들이 책망할 때 그렇죠.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안 한다? 이 말은 자식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너 누가 때리면 너도 때리고 누가 대었어. 그럼 너도 똑같이 되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이 말이죠. 요즘 이제 근로법이 많이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강주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그 철거할 때 너무 쉽게 경제적으로 왜냐면 돈이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철거를 하다가 다른 쪽에 사람이 안 다니는 쪽 같았으면 그렇게 넘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맨 앞에 도로변에 있는 건물까지도 똑같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도로 앞에 넘어져서 버스가 지나가는 버스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 하고 났더니 이제 또 엄청나게 시행령이 바꿔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철거할 때 저희 교회까지 공문이 다 와요. 앞으로 아직 철거할 계획도 없지만 모든 기관에 다 공문이 온 거죠. 철거할 때 미리서 신고하고 또 그 사전에 건물에 안전도를 점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하겠다 이러는 거죠. 또 안전사고를 준비하지 않아서 또 가끔 노동자들이 떨어져 다치거나 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 그 장치를 다 하게 하고 또 꼭 안전모를 쓰게 하고 복장도 그에 맞는 복장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안전모 안 쓰고 일하시던 분이 익숙하니까 쓰기 싫어했고 우리도 저도 정말 마스크 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로에게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에도 안전하자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서로를 보호하는 법이지 상대방을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읽다가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 너네 하나님 야 이렇게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동형 보복법이 아니라 동형 예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예전에 배 탈 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민증 이런 거, 그냥 맵사람 누구 한 명만 있으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객선을 타려면 이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갔는데 누군가 안 가져오신 거예요. 처음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여객선 안에 꼭 그게 있더라고요. 그 터미널 안에가. 즉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할 수 있는 지문으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빼서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법이 대단한 게 뭐냐면 사고 나기 전에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을 정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거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 보상하는 법들 이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21장 앞에 보면 21장 2절에 보니까 종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의 어떤 법에도요 종을 보장하는 법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세우는데 처음으로 종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시대 봐보세요. 종은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어야 되고 그 손자도 종이 되어야지 않아. 그런데 역사 이래요. 자기 동족인데 어렵게 태어났다고 종으로 태어났다고 종으로 삼는 민족은 드물어요. 미국만 해도 종을 삼았던 것은 자기 백인들은 절대 종으로 안 삼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얼굴이 검다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거. 정말 인류 역사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힘의 강국으로 또 하면서 이 동남아권의 모든 여성들, 지배국가 여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또 함부로 대했던 것들은 역사가 지금 정말 멀찌감한 나라였다는 것을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고 인간됨이라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서
종이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어요. 종이 어쩔 수 없이 되어졌던, 그런데 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가 되어져 있을 때 6년 동안만 종으로 하고 7년째 되었을 때는 자유자가 되게 해라. 평생 종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자 2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절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을 이제 종으로 되어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종되라 그랬거든요. 빚을 못 갚았다든지 또 제약으로 말미암아 종되어져 있는데 평생 종이 아니라 몇 년 동안만 종되게 해라. 6년 동안만. 그러면서 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아내하고 자식이 있는데 아내를 누가 줬냐면 주인이 줬어요. 아내를 주인이 줬으면 아내의 소유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나는 평생 동안 내 가족 아내와 내 자식과 살기로 원합니다라고 평생으로 종으로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길을 뚫어서 언약식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원한다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고는 자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매이지 않고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됐을 때는 또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떠날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떠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대가를 주라 그랬더니 금은 보화를 주면서 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 되었다가 그 품삯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 집에 종 되었던 사람들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히 줘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시는 거죠? 종 되어져서 살았던 그 지체를 아시는 거예요. 종 되어졌던 그 종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다문화 국가가 되어지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지죠.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1절, 2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또 학대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도우라. 그리고 또 22절 보면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나그네의 소름을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쪽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항복하고 이 유대 사람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 다문화 애국에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얻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애국인이나 똑같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존중해주고 올려주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그들에게 또 혜택을 주도록 보호하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아프간 상황이 보면 참 너무도 안타까운 거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은 정말 그 나라를 떠나고 싶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돈도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아프간의 의사들을 지원했고 군인들을 지원했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 어느 통역을 도와줬고 또 우리 그 파견되어졌던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들에게 도의적인 차원으로 이번에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자, 우리나라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선대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또 선대해서 데려오게 하고 그들이 소개된 거 보니까 의사고 간호사고
또 통역관들이고 그들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도왔던 그들을 비행기까지 보내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이 오게 해서 3개월 동안에서 6개월 동안 거할 처소도 주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직업까지 알선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대한민국을 돕는 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능력이 있으니까 돕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안을 낸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도와줬고 저들이 저기에 있다가는 이제 뭐죠? 지금 이제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청이 되어진 거고 그게 이제 외무부에서 수락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선을 베풀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을 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대한민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억압받았던 민족이었고 일제시대 때 고통받았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또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 고아와 전쟁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옷도 헌옷도 보내주고 우유도 보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 나왔을 때 보면 이제 다 그렇진 않고 선대하신 분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때 학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데 사람들 자기하고 화재로 위험이 났을 때 사람 죽은 거 봤잖아요. 너무 악한 조건에서 사람을 재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최소의 생활은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는요 지금 2020년에 21년에 지금 와서도 그 법들이 제대로 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종을 보호하고 이방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읽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을 읽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너희가. 그러면 그 예배하는 민족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빼앗지 말고 돌려주고 보호해 주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런 헌법은 싫어 복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 나그네의 소름을 너희도 경험했으니 그들의 이방인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공평에 관한 법을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3장 넘겨보시면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공평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지 말고 공평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면 3절에서는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힘드니까 무조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도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거고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인데 송사 그들이 변호를 해줬을 때 저 사람은 해줘봤자 돈 받을 것도 없으니까 대충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감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있잖아요. 막둥이는 무조건 감싸고, 큰아이는 또 무조건 너는 큰아이니까 뭐 이렇게 체벌하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부모로서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내 변호사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지. 이것도 안 되고 합당하게 법대로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가난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기차 하나 세고 지주기 싫어. 저 사람은 송사해줘봤자 나한테 이익이 안 와. 뭐 로펌 회사들 있잖아요. 똑같은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 변호사들한테는 600만 원 줘야 되는데 로펌 회사한테는 어떤 2천만 원, 3천만 원 줘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자기들은 승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공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돈 없으면 또 약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한테 오려면 뭐 가지고 와라? 돈 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 올리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평한 잣대로 대해라.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가운데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 10계명에 대한 세법들이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세법들인 거거든요. 자, 23장 12절 안식일은 어떻게나 한 줄인 것 같지만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6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내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쉬라. 7째 날에는 누구까지도 쉬어야 된다고요?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여종과 그 자식까지도 숨을 돌리게 하라. 쉬게 하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해서 쉬기 위해서 맨 밑에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고 불도 안 꺼야 되고 너무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내가 안성화랐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늘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 정죄하려고 저들이 뭘 잘못한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뜨는 교회들 또 뭐 그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뭐 부산에 있는 교회나 이런 보면 기자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저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저들이 뭘 저 목사가 말하고 있는가. 따라다니면서 캐내가지고 방송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교회를 폄하시키고 교회라는 모든 집단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반기독교의 단체들에서 더 하고 있는 행동들인데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붙어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밀을 여러분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비비는 일이 노동인 거예요. 왜 비벼서 먹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지만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면 너도 니네 집 송아지가 겨울가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들이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있으니까 내가 살려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이날 우리가 편히 쉬어야 돼. 저도 우리 신학교 때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주일날 목회자들은 뭐 저는 이제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5 예배 이렇게 하면 4차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노동이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걸로 토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 쉰다 그러면 휴가철에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봐요 다들. 그러면 어디 아무도 안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휴가철에 나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집에만 뒹굴뒹굴 놀았다. 그런데 나 휴가철 잘 보냈어 이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지만 해외여행 갔다 왔어 뭐 해수욕장 갔다 왔어 이래요. 휴가철에 열심히 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 스트레스 팍 풀고 왔다 그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휴가철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쉼을 얻었다라는 거죠. 산에 가서 쉼을 얻고 바다에 가서 쉼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머리도 감고 옷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 수고로움은 내가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하도록 그 다음에 희년 50년이 지나면 또 땅을 다 쉬게 하는 7년에 한 번 쉬게 하고 50년에 희년을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또 율법 중에 중요한 건 5번째로 매년 3차례 요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는 거. 3대 절기 때 3대 절기 때 요 앞에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3대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과 또한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과 우리 추수감사절 구약시대에 초막절 추수를 하고 초막에 텐트를 치고 잤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드렸던 그런데 이 명절 때는 하나님께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도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해는 너희들이 1년에 3차례는 꼭 모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온 국민 백성이 다 모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절기 때 대한민국도 추석 때, 설 때는요 온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3대 절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집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거 아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잘 지키셨죠. 어린아이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도 해마다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이제 소년이 되면 12살부터 이제 남자아이도 참석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수님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요셉의 아들로 오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구약의 율법을 내가 전체로 21장부터 23장까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 지금 세상에 나오는 유튜버에 나와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놓는 그 소식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번에 또 받았어요. 코로나에 좋다고 나오는 뭐 음식들 또 예전에 막 소금 뿌려가지고 초창기에 난리 났던 교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저한테 누가 소금물을 타서 먹으면 좋다 막 이렇게 올려보내는 분들 하여간
검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요. 백신도 확실한 검증된 게 우리가 검증선상에 우리가 지금 마루타락인가요?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마찬가지예요. 맞지 않든 맞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공동체 안에.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건 나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맞지 말자, 맞자, 어떤 게 막 청소년들한테 젊은 사람이 안 좋다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이론도 확실한 검증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맞는 것도 확실하게 이것이 진짜 모두에게 다 면역성을 일으키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70% 맞으면 된다 했다가 지금 또 85%까지 맞게 되어지면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무슨 시대가 올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나라 공포되어지면 마스크는 쓰고 살되 이제는 모이는 것은 자유롭게 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가려면 70% 이상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딱 그 시점에 돼서 또 뭐 어디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지면 또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이래 이런 일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 이래 가장 뭐냐면 무슨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세계 대한민국이 여러 강대국들이 자국민들에게 여러분 이 주사약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지금 10만 원씩 이상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두를 대한민국을 맞게 해주는 것은 모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두 가지 다 이론은 이거는 시대가 지나고 나서 통계적으로 여러분 과학은요 통계적으로 몇 프로 나았다고 증명이 됐을 때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통계 앞에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게 최선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풍설, 세상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것들을 뭐 맞으면 어떻게 되어지고 또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의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도 사실 잘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신중히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나그네를 세우시고 또 가난한 자의 가부를 돌보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들은요.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법기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은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따뜻하고 품위 있는 법이에요. 세계의 어떤 법에도 여러분 노예, 종들에 대한 보호법 어떤 법이 여러분 6년만 하고 7년대 자유를 선포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연약한 사람 심지어 그 약한 사람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것을 빼앗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면 더해서 주라라는 거예요. 힘으로 세력을 뭐냐면 과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 레위기의 제사법들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여기 보면서 이제 이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법 나오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제 성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막에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성막을 짓는 법들이 나오면 이 부분 읽어나가기가 성경 탁 읽다가 여기서 한번 무너지고 레위기 읽다가 제사법에 무너집니다. 이때 처음에 일독을 했을 때는 여러분 이 부분들은 몰라도 고해요. 계속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법들을 세우셨나 했는데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게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인 거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 또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뿐만 아니라 힘의 원리로 세상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법치국가 어떤 법치국가냐면 대한민국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 세세한 법들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들을 통해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랬는데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멋지게 집 사고 권 사고 뭐 성도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직원들 학대해버리고 없는 사람 또 이자 몇 배로 받아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 토지의 일부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 법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내가 제사장 나라로 예배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돌보며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너희는 이제 세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 대회 때 금메달을 따고 다들 갔다 와서 막 인터뷰하고 뭐 또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들이 감동하면 눈물 흘렸던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그들이 그때 그 외국가 앞에 경례를 하는 순간에는요 자기가 나라를 사랑하는 내가 나라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유상에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성전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잡하고 힘들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 품위 있게 살라고 영적인 품위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며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법규를 주셨습니다. 이 세세한 법들은 이 율법의 세칙들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따뜻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